예수님은 앞에서 두 번이나 이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인자가 잡힐 것이다. 그리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예고를 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사라졌죠. 질문이 사라지니까 어떤 반응이 있었습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누가 크냐, 누가 위대하냐, 누가 높아야 하느냐, 이런 다툼이 그들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린아이 한 명을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함이라. 크고자 하는 자는 가장 작아야 한다라고 교훈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70인을 전도를 위해서 파송하시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제자도의 실천적인 훈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안에서 누가 크냐 탁상공론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가 제자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실천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갈지어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인 제자 파송, 70인을 전도를 위해 파송하는 이 장면은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12제자를 파송하는 사건은 이 공간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70인 파송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여기에는 누가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창세기 10장에 보면 세계 나라의 이름들이 열거가 되거든요. 세어보면 70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 열방을 향한 숫자가 70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한 70개 정도 된다. 그러니까 70명을 파송한다는 건 70개 나라, 열방을 향해, 세계를 향해 파송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지금은 올림픽 또는 뭐 세계 나라 정보 이런 거를 보면 한 200여 개국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또 고대 근동에서는 70개의 나라가 열방을 향한 숫자였다. 그래서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파송하셨다라고 하는 이 독특한 기록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의도는 무엇이냐면 미리 보는 세계 선교라는 거예요. 자, 누가는 누가복음과 함께 사도행전을 썼죠.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세계 선교의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죠.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세계 선교의 시작은 사도행전 13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먼저였다는 거예요. 70개의 나라를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제자들을 파송하셨다. 그렇다면 왜 둘씩 짝을 지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증인의 최소 숫자가 2명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가서 예수를 전해야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동역자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보여줘요. 혼자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께 전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면 항상 짝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항상 동역자가 있었고 함께 전하는 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특별한 소수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닙니다. 만일 그랬다면 9장에서 12사도를 파송하는 사건으로 충분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는 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소수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70명에게 또 그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특별한 소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선교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복음 전해야 될 사명지는 어디입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열방은 어디입니까? 가깝게는 우리의 일터겠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를 파송하시는, 주님이 파송하시는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멀게는 국내외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불신자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매일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과 대화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그들과 대화하고 그들과 만나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셨다라는 것은 이런 제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대화는 달라지게 되고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는 특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의식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일하게 되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냥 사회 구성원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크리스찬이 아니라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크리스찬은요, 예수님이 붙여주신 호칭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한 번도 주를 믿는 자들에게 크리스찬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되라고 말씀하셨어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호칭은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이에요. 왜 그들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까? 그들의 무엇을 보고? 그들의 제자됨을 보고, 그들의 이 세상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네, 입만 열면 예수 말하네, 예수 증거하네, 이러면서 붙여준 게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이 갖는 오해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되면 끝났다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냥 저절로 크리스찬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뜻은 믿는 모든 자들이 먼저 제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으면 크리스찬은 어림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붙여준 이 별명은 그들이 예수만 믿었기 때문에 붙여준 별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사명이 나타나고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붙여진 별명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이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제자도예요. 예수님은 12명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게는 수만 명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신 말씀의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은 제자도예요. 그렇다면 듣는 청중들이 뭘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 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제자는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하고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목회자나 선교사들의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제자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만족하면요, 사명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적당히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되죠. 그러나 예수님은 적당히 믿고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온전히 믿고 헌신하는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12사도 파송으로 끝나지 않고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신 장면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더 많은 제자들이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요, 필연적으로 우리는 복음 증거자로 살아가야 하는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이 만나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은 제자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붙들어야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오늘 세 가지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전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하는 자는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자, 2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이 특별한 기도 제목을 주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동역자를 구하라는 거예요.
추수한 일꾼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기도하라, 간청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70명을 보내면서도 70명으로 모자라다라는 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70명으로 모자라다. 더 많은 일꾼이 세워지고 파송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는 이 요청을 너희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제자는 기도해야 합니다. 전하기에 앞서, 사역하기에 앞서, 어떤 일을 헌신하기에 앞서 기도가 먼저여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고요? 더 많은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또 3절에 보면 어린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이 예수님이 염려하시는데, 이것도 기도함으로 보호를 간청하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큰 믿음의 행동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최고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등된 자니까 기도 안 해도 능력 나타나, 이렇게 행하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끊임없이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기도의 밀도를 높이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아버지를 의지하셨기 때문에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길 원하셨기 때문에 먼저 기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의 주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나의 안일과 어떤 이 삶의 필요와 안정만을 위해서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제자의 기도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내가 매너리즘에 빠질 때에 나를 일으켜주고 함께 부추겨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 더 많은 주의 일을 헌신할 수 있는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개척을 제가 준비하면서 저에게도 이 두 가지 기도, 동역자를 위한 기도, 보호를 위한 기도가 가장 절실하고 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막 태어날 교회에 정말 이 교회를 기둥처럼 섬길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거친 세상에서 하나님의 크신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많은 곳에서 믿음의 일꾼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너무 놀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부족함이 없어요. 늘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어떻게 그렇게 일꾼들이 나타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어떤 달란트가 없어서 일을 못하거나 또는 뭐 핑계 삼을 만한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동역자를 보내달라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또 여러분을 통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보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목양해야죠.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요, 건강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1:1 제자 훈련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요즘은 이단들이 횡행을 하고 워낙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들을 빗대어서 이단들이 그거를 자신들의 이 추수 툴로 삼기 때문에 위험해서 교회들이 안 하지만, 정말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야 돼요. 평신도들 중에 가르치는 자, 전하는 자는 자기를 돌아보게 되어 있고요, 자기 믿음의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꿈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꿈꾸셔야 돼요. 여러분이 수용적으로, 그냥 수동적으로 나는 목사님이 가르치는 대로 가야지, 물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품고 목양할 수 있는 그런
평신도 사역자가 되기를 꿈꾸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차세대 전도사님 두 분을 제외하면 사실 저를 목회적으로 이렇게 도울 수 있는 아직 부목사님이 계시지 않죠. 그것 때문에 사실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님은 없지만 열 부목사 부럽지 않은 평신도 리더들이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세요. 돌아보면은 그래요. 우리 교회에 참 건강한 평신도 이 리더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꿈꾸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또 동역자들을 보내주심으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도요, 혹시 오랫동안 혼자만 전해서 힘에 부치는 분들이 있죠. 동역자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형제들 중에 누군가가 부모님을 위해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협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일터에서도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참 재밌는 사실이요, 우리 교회가 막 큰 교회는 아니지만 같은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계셔요. 잘 몰랐지만, 야, 어떻게 이 확률적으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로 함께 신앙을 지켜나가고 함께 거기서 주신 소명을 이룰 수 있기를, 동역자 되기를 기도해 보십시오. 은혜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냥 직장을 내가 재화를 획득하고 그냥 내 삶의 필요를 얻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나를 하나님이 그곳에 파송하셨다, 보내셨다, 그렇다면 함께 이곳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선한 일을 이룰 동역자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자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전하는 자는 집중해야 됩니다. 자, 본문 4절에서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자, 4절은 앞서 우리가 12명 예수님 파송하셨을 때의 장면과도 동일한 말씀인데, 자, 배낭과 전대,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었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러니까 여벌 옷을 준비하며 걱정하지 말라, 이런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인사 금지 명령. 인사 금지 명령. 이것은 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기록이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인간관계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아는 사람에 의해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 아버지 핑계대고 가족 핑계댔던 사람들 기억나시죠? 자꾸 관계에 얽매여서 핑계대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를 전하려고 할 때에 항상 보면 아는 사람이 방해한다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는 아는 사람, 그리고 어떤 내가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 일 때문에 관여하다가 본질을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세요.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고 복음을 전할 대상자의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7절 보니까 그 집에서 주는 음식을 먹고 머물라, 유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겨가지 마라. 이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이 집에서 복음 전했으면 저 집으로 가서 복음 전해야죠. 여기서의 예수님의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이 또한 집중하라는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자, 이 집에 갔는데 먹을 걸 대접했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를 줬어요. 근데 저 집을 보니까 소고기를 주네.
그러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나는 이들의 외적인 환경과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여기가 좋다 저기가 좋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집에 갔으면 그 집에 평안이 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끝까지 목도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사명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외적인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얽매이거나 쓸데없는 일에 관여함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는 주신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그 한 영혼이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집중하며 기도하며 케어하는 것, 그것이 제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아울리치를 준비하다 보면요, 이 관계적인 부분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항상 도전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주저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관계적인 부분의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 신청했네? 그럼 나는 이번에는 패스. 관계적인 부분이에요. 또 환경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선교지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 개발도상국이기 때문에 환경 어렵죠. 냄새 민감하신 분들, 위생에 민감하신 분들은 가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그게 제일 어려워. 그래서 항상 나는 올해에도 보내는 선교사로 만족해야지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관계적인 부분을 뛰어넘고 환경적인 부분을 뛰어넘으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저는 선교를 준비하면서, 아울리치를 준비하면서 이 두 가지를 극복함으로 걱정과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는 분들을 너무 많이 보고 살아가요. 여러분, 올해도 교회에서는 아울리치가 준비됩니다.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계적인 부분을 뛰어넘으세요. 환경적인 부분을 뛰어넘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자는 복음의 시급성을 읽어야 돼요. 오늘 예수님 보십시오. 들판이 휘어졌는데 추수할 일꾼이 없다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일꾼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본문 8절에서 11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에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라. 자, 여기서도 핵심은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집중합니까? 메시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전할 메시지에 집중하라. 전할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금 제자들 앞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사람들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전하는 메시지는 동일해요. 9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그러죠.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11절을 보면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동일한 메시지가 주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는 외적인 조건과 환경을 따지는 사람이 아니라 전할 메시지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복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사건이에요.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니까 병자가 치유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구체적인 표징이에요. 제자들이 가는 곳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표징이 아니고 메시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야 한다. 때로 전도를 하다 보면요, 자기 간증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게 가장 강력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런데 욕심이 생겨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은혜 막 끼치고 싶은 욕심. 그래서 간증이 때로는 오바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증을 하다 보면 내 자랑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메시지로 돌아와야 돼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내 간증은 아주 짧게, 예수님을 만난 기쁨은 나누되 그것이 자칫 나의 성공 자랑, 나의 형통 자랑, 내 자식 자랑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본질의 메시지를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분들, 전할 메시지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전도하려고 만났다가 복음은커녕 세상 이야기만 잔뜩 나누고 돌아오신 경험은 없으십니까? 메시지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된다.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된다. 우리 마지막 부분이죠.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을 때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오마,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자, 16절 말씀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발견하게 돼요? 전하는 자는 담대해야 된다. 왜요? 제자는 보내시는 분의 대사로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이 너희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낸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저버리면 나를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기선 대사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대사는 담대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든 수교를 맺으면요, 국가의 대사를 파견하죠. 그런데 그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 자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가 혹시라도 그 나라에서 외교적인 수모나 결례를 당하게 되면 한 개인의 수모와 결례로 끝나지 않아요. 국가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대사는 그 나라의 대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자는 그들을 파송하신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들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들 뒤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들 뒤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일신의 안전을 구걸하고 필요를 구하면서 굽신거린다, 대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담대해야 돼요.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한 가지 표현인데, 복음을 전한 후에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나와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끊어진다는 뜻이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자로 특별한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영접하지 않는 도시들을 언급하면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이 심판이 너무 엄중한 심판이에요. 세 도시를 언급하시죠.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이에요. 고라신이라는 도시는 이런 도시가 있었나? 생소하시죠. 근데 벳세다와 가버나움은 너무 익숙한 동네, 의외의 언급입니다. 벳세다는 어부들의 고향이고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항상 돌아오는 전진기지였어요. 복음 전하는. 그리고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왜 심판이 언급되는 것입니까? 왜 예수님 이 도시들을 언급하셨을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려는 동네에 앞서 70인을 파송하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적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갔을 때에
이 세 도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자들의 전도에 응하지 않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그동안 행한 모든 권능, 죽은 자를 살리셨었죠, 이 동네에서. 그리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죠. 나병 환자도 치유하시고 여러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행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조금이라도 보였다면 이미 그들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했을 텐데 너희의 완악함과 강팍함, 이것을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두로와 시돈은 이 소돔과 함께 구약에서 대표적인 악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커플을 꼽으라면 누구죠? 아합과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은 이 엘리야 선지자를 괴롭히고 온 나라를 바알 숭배하도록 우상에 물들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온갖 악한 짓이라는 것은 다 저질렀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세벨의 고향이 어디냐면 시돈이에요. 이세벨이 시돈의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공주로 아합과 결혼을 하고 나라를 온통 죄악에 빠뜨린 인물. 그래서 시돈과 두로는 소돔과 함께 멸망당해야 할 도시로 구약에서 자주 등장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보다 지금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의 죄가 크다 경고하시면서 심판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우리가 담대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보내신 분의 우리는 대사라는 믿음이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의 개인의 영달을 위해, 개인의 영광을 위해 전하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에 기대어서 전하면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는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우리 책임이 아니에요.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리 예상해서 저 사람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 너무 강팍한데,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면 그 뒤는 주님이 책임지신다. 제가 예전에 30대 중반이었을 때 일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이 대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급한 수술을 이제 앞두고, 사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소용없다라고 했는데 끝까지 방법을 쓰시려고 수술을 이제 잡아놓고 저에게 병원 신방을 와달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몇 가지를 이렇게 미리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사님, 우리 남편이 교회 다닌 적은 있는데, 미국에 있을 때 교회 다닌 적은 있는데 한국 와서는 전혀 안 다녔고 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격이 좀 괴팍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시고 가능하다면 병상 세례까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 난감했을까요? 성격이 괴팍하대잖아요. 도대체 성격이 괴팍하다는 게 제가 어디까지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뭐 물건 집어 던지는 거예요? 아니면 욕을 하는 거예요? 예상이 안 되잖아요. 근데 목사는 신방 요청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가야죠. 그거 안 가면 목회 그만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집사님. 걱정 마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 신방을 이제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마음에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괴팍하다는 게 뭘까? 내가 병실 문을 똑똑하고 문을 열면 당신 누구야? 막 이러면서 나한테 반말하고 욕하고 막 이러면 어떡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면, 그냥 담대하게 가라. 너는 하나님의 대사다.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 아니냐? 그냥 복음을 전하고 그 뒤는 네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 그래서 제가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중대병원이었어요. 흑석동에 가면서 제가 1층에서 첫 인사말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실 누군가의 만남은 첫인상이 중요하잖아요. 쌩글쌩글 웃으면서 들어갈까? 근데 그분이 아픈 분인데 내가 너무 쌩글쌩글 웃으면 또 오해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자는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병실 문을 딱 잡고 열려고 하는데 어떤 지혜를 하나 딱 주세요. 그 지혜가 뭐냐면 인사말을 이렇게 하라. 그 인사말이 뭐였냐면 이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호칭도 아버님, 삼촌이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그리고 뒷말이 중요해. 목사가 너무 젊어서 당황하셨죠. 이 멘트가 그냥 제 안에서 지혜로 딱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열고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안용옥 목사입니다. 목사가 너무 젊어서 당황하셨죠. 근데 그분이요 이렇게 저를 경계하다가 제가 그 말을 하니까 탁 풀어지더라고. 경계가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아직 호감은 아니에요. 호기심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대화가 시작되는데 대부분의 한 시간 이상 대화한 것 같아요. 근데 1시간 이상의 대화의 대부분의 시간은 그분의 고려적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전 계속 들어줬습니다. 그러셨군요. 대부분 이제 얘기를 들어주니까 호기심이 호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 부분에 저한테 목사님 뭐 할 말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제가 왜 왔는지 말씀을 전하고 제가 왔으니까 치유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괜찮으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저야 좋죠 이러시는 거예요.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딱 해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데 제 마음에 또 하나님 감동 주세요. 영접 기도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수없이 갈등했습니다. 여기서 쫓겨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아버님 예수님 영접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뭐 거절당하면 그냥 가면 되죠. 뭐 나는 기도해 줬으니까 끝이지.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영접 기도를 하고 따라하라고 하고 그분이 영접 기도까지 했어요. 옆에서 집사님이 막 훌쩍훌쩍 거리는 소리가 나요. 오랫동안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 울면서 같이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날 제가 믿음이 없어서 세례기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또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그걸 어떻게 넘겼냐면 건강해지셔서 교회에 나와서 정식으로 세례 받으십시오. 병상 세례 받지 마시고. 근데 진짜 제 믿음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그 사람 바꿀 수 있을까? 이거 걱정하니까 금방 두려워져서 입을 못 대요. 예수 믿겠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예요. 우리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순간 우리 뒤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붙들 때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제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필연적으로 제자부터 되어야 돼요. 제자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담대하게 전하십시오. 일터와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주어지는 제자에 대한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하는 말씀인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까? 제자라고 하는 것이 너무 먼 나라의 이야기로, 남의 이야기로, 특별한 소수의 이야기로 치부하며 그냥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 살면 되지 이렇게 타협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주님이 부르시는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 되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제자로 부르셨다라는 사실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눈물 흘리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과 발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을 위하여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낙심과 좌절뿐이라면 오늘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고 내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메시지를 준비하여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전할 때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파송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일터와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참된 제자,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믿음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